주셨습니다. 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네, 다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내용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무엇보다 그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죽음이 있으면 삶이 새로이 찾아들고요. 삶이 있으면 죽음이 어느새 다가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과 죽음이 이렇게 반복되는 가운데 권태로운 역사의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다. 아하, 이 말씀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해당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당연히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헛된 삶, 무의미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허무한 그 삶의 내용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해 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실제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실제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와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한쪽으로 제쳐두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전도서 기자는 전 인생, 전 영역에 걸쳐서 일에 미쳐보기도 하고 또 지식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쾌락에 푹 잠긴 생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도서 1장 그 초반에 나오는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의 삶은 당연히 허무하고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의 공백을 자기의 지식과 경험, 능력,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봉사활동, 어떤 면에서 봉사활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메워보려 하지만 그러하면 할수록 마음의 황폐함은 더해만 가고 가슴에 뚫린 구멍은 확장될 뿐입니다. 종교적인 상황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종교학자인 엘리아데는 모든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어떠한 신을 따르는 그 행위를 넘어서서 그거를 포함해서 보다 성스럽고 높은 차원의 경험을 지향하는 존재가 바로 종교적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우리의 언어로 다시 정리하면 모든 인생은 영성을 추구하는 존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라고요? 영성. 근데 여기서 말한 영성은 저와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는 그 기독교 영성과 조금은 다른 일반적이고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영성을 의미합니다. 마치 뷔페 식당에 가서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거나, 그렇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골라 먹잖아요. 음식을 골라 먹거나 여러 음식들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은 여러 접시에 놓인 그 영성의 내용을 맛보고는 자기 스타일을 따라서 취하고 섭취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 역시
그 테이블 위에 차려진 여러 음식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무슨 신령하고 선한 의미와 유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두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미련한 행위, 불신앙적 처사는 이제 그만 중지해야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본문의 기록자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1장 1절에서 우리 한번 1장 1절 보실까요?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펴신 김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나열할 것 없이 나는 솔로몬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기록한 사람은 저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밝혀도 될 텐데 그는 솔로몬이란 이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았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감춘 자기 소개는 겸손의 표현으로서 전능자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짧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떤 아들? 다윗의 아들. 첫 번째 다윗의 아들. 아버지 보기에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보실 때 어떻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은 한없이 유약하고 뭔가 부족한 늘 마음이 쓰이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다윗. 사사로이는 자기 아버지이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 그 명성을 따를 수 없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자신은 유약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지요? 예루살렘 왕.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예루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국가 개념 대신에 도시, 성읍 개념인 예루살렘으로 축소 표현하고 있지요. 한 나라의 왕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어떤 면에서 그 조그만 왕궁에 갇혀 지내면서 몇몇 신하들을 부리는 그런 존재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원어적 의미는 수집자 또는 설교자인데 바로 설교자는 전달자이지요. 설교자는 누구라고요? 전달자. 그러니까 전달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씀하신 이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신 이의 말씀 먼저 잘 듣고 그 들은 바 내용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온전히 다른 이들에게 그 전해야 할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살짝 다른 이야기이지만요. 우리 설교자들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강서 식구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잘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솔로몬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미도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선물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음을,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선물입니다. 11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1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4절 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3장 1절부터 보시면 때, 곧 시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때는, 그 시기, 그 때는 우리 인간이 정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정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한 그 말씀처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떠한 때를 아신다고요? 그냥 때가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 아, 너에게 지금 이 때가 가장 적절한 때구나. 이렇게 가장 적절할 때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어 드러내신 현상, 그것의 반복 학습으로 인해서 때를 가늠하고 예측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때를 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한계가 있는 존재로 지으셔서 우리 위에 더 높은 초월적 존재가 있음을 인식하고 살라,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압축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해서 뭐 다른 그런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신들 따위, 그런 신들 따위들처럼 막 두려워 벌벌 떨며 지내며 뭘 안 하면은 바로 그냥 처벌하고 징계를 내리는 어떤 그런 존재, 그런 경외가 아니라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며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과 주체가 누구냐, 그것을 알고 지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며 살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 두렵기도 하죠. 예. 한번 딱 어떤 뜻을 정하시면 절대 포기하시는 분이 법이 없잖아요. 밀고 가시잖아요. 심판하실 때 한번 보시죠. 무섭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나와 사랑의 교제를 이루자, 나와 함께하자, 이 마음이 큽니다. 먼저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상, 달리 표현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생명, 그 삶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이 고달프고 피곤한 내용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것만 쳐다보며 살지 말고 그것에 그냥 치우쳐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 매일매일 그 하루의 삶, 소소한 일상에서 그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냥 생명 나부랭이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그냥 널브러진 그냥 생명 나부랭이, 생명 따위 그런 것들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 것은 먹고 마신다고 하여서 어떤 쾌락과 향락주의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 되면 먹고 마시는 게 그냥 목적, 한번 먹고 그냥 즐기고 그냥 끝내자, 이게 목적이 되면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의 초점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더 나은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나은 것인데 거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며 보람을 느끼고 마음에 만족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어떤 개념을 딱 가지고 올 때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의 어떤 생명,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과 연결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좋은 일,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시대를 초월하여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야기해 본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달리 질문하여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생명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리합니다. 생의 날 동안 아무리 지혜롭게 살고 다른 이들로부터 저 사람 지혜롭네, 잘 사네 이렇게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이걸 좀 더 풀어보면 영원한 세계와 나보다 더 높은 초월적 존재가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이게 없다면, 싹 빠져버려 있다면, 그 인생에게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받은 선물을 받아 누리며 그 선물을 전달하는 지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